일국은 철력 2월 2일이고요. 양력으로는 3월 14일입니다. 2021년 3월 14일입니다. 아버님 기도문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의한 안식을 찾게 하소서. 아버님, 역사적인 흐름을 묻힌 인간들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께서 친히 승리의 뜻을 경영하여 나오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아들, 딸들, 이제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스스로 비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뚱이를 찾기 위하여, 몸뚱이의 안식을 찾기 위하여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하여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필연적인 복귀의 노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이것을 잃어버린 영구로 믿음의 실체와 말씀과 사랑을 찾아 헤매온 인류 역사 앞에 넘넘이 일어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천적인 심정과 천적인 사정과 천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만물 앞에 어여시 나설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으로 저의 몸마음을 영원히 품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참 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아주 1958년 12월 14일 기도문이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7권에 여러 단락에 그걸 발췌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중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고 그 뼈살이 아버지와 영원히 인연 맺어진 사실을 거부할 수 없고 아버지와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직계혈통인 친아들, 딸, 피사를 이어받은 친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길로 몰아내심도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이며 이 길은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최후의 운명의 길인 것을 아옵니다. 만일 예수를 믿고 나간다면 예수가 시험을 합니다. 처음엔 끌어주다가 맨 나중에는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끌어 주다가는 최후의 상을 줄 때 가서는 시험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험 없이 주려고 했으니 시험 받을 조건에 놓여 있으니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에는 무수한 원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믿고 있던 예수도, 하나님까지도 최후에 가서는 넌 누구냐 하고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들이 들이칩니다. 그것이 끝나면 최후에는 하나님이 들이칩니다. 너가 내 아들, 딸이야? 자신 있어? 하고 반문할 거예요. 최후에는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최후의 시험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아버지의 심중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고 그 뼈살이 아버지와 영원히 인연 맺어진 사실을 거부할 수 없고 아버지와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직계혈통인 친아들, 딸, 피사를 이어받은 친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아들 그러면 알 텐데, 뭐, 직계 혈통인 친아들, 피사를 이어받은 친아들, 뭐, 이렇게, 그만큼 직계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에는 그 주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당한 고생이 저희의 고생이요, 아버지의 슬픔이 저희의 슬픔이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저희의 억울함이요, 아버님이 쌓아 올려야 할 책임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느끼게 할 줄 아오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이런 부분에 뭐 고생이나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책임을 동일시하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동일시에서 당신의 갈 길을 말하자면 자각했달까?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런 길로 몰아내심도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이며, 그러면서 이 길은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최후의 운명인 그를, 그것도 역시 참부모님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경기장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이기겠다는 신념과 목표가 불변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단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신앙은 복잡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스포츠의 최고 프로 선수도 보면 골프로 보면 성이 간결하죠. 이 야구에 배트 돌리는 게 간결하죠. 농구에 슛을 쏘는 게 간결하죠. 배구에 스파이크 때리는 게 군더기가 없잖아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해야 된다는 게 스포츠만 적용될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간단하고 단순해야 되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간단하고 단순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갑니까? 다 잘라내는 거죠. 다 잘라내는 거죠. 다 잘라내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거죠. 다 끌고 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골프 선수들이 스윙을 탁 하는데 깔끔한 스윙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은 죽을 고생 안 했겠습니까? 저절로 됐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 모난 자리를 다 다듬으니까 멀리 날아가고 깔끔하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스포츠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개 말씀이 뭐냐면, 경주자로서 달려야 할 코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스를 달렸으나 실패했던 코스라는 것, 그리고 달리다가 그만둔 코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달렸는데 실패했던 코스고 달리다가 그만둔 코스란 얘기는 안 가본 코스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기가 무지 어렵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적인 코스를 알고 그 코스에서 싸워 나온 경로, 그리고 싸우고 있는 현실의 사정과, 그리고 앞으로 싸워야 할 계획을 다 알아야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보에 나오는, 처음에는 끌어주다가 맨 나중에는 시험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제 기도도 있다 그럽니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 타락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식이 나와요. 이 말씀 제가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던 믿음의 기대죠.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이제 믿음의 기대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보에 올리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시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는 길에는 무수한 원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을 쏘고 있대요. 그거야 뭐 사방에서 쏜다는 얘기고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온다 그 말이겠죠.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시련이 온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믿고 있던 예수도 하나님까지도 최후에 가서는 너는 누구냐 하고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면 이 인간 조상 아담과 에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리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 하는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넌 누구냐 하는 그 말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고 있는 말씀대로 보면 또 원수들이 들이칩니다. 그것이 끝나면 최후에는 하나님이 들이칩니다. 너가 내 아들 딸이야 자신 있어 하고 반문할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에는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타락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 됐다 그 말이죠. 그거에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하면 불화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불화한다 그 말이잖아요. 불화의 끝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불화했구나 기분 나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불화하는 게 자꾸 감정이 어긋나고 이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불화의 개념은 죽일까봐 염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무형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다 그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로 연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리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형의 하나님은 뭐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그리움으로 그리움이라는 게 그리움이라는 말이 이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구체적인 말이지만 그리움이 없는 사람한테 그리움이라는 말만큼 막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움이라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지만 그리움이 없는 사람한테 그리움을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말도 아닌 말이죠. 그래서 그리움이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쭉 더 성장해 오면서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위 기대권 내의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알 거 뭐 있습니까? 아담 에어가 타락해서 뭐하고 안 하면 뭐합니까? 노아가 그래 방주에 성공했으면 뭐하고 안 하면 또 뭐합니까? 또 출애굽을 해서 승리하면 어떻고 또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세종이 누구를 죽이면 어떻고 살리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왕이 누구를 영의정으로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영모에 걸려서 죽이면 어떻고 안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등에 상관없잖아요. 무형의 하나님이 사위 기대권 내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줬다. 우리가 참 부모님을 따라와서 뭔 복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위 기대권 내에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걸 알려준 분이 참 부모님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여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분은 부모님이고 그거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저는 이것이 완성급 신앙이고 우리가 뜻길에 들어온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택했던 최고의 성과물이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님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평생 관념적일 수밖에 없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했고 참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화했습니다. 아버님을 우리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불렀고 성혼 이후에는 부모님이라고 불렀고 그대는 참 부모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엔 천진 참 부모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우리로 보면 좀 크게 가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완성해 갑니다. 그 뜻은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가치적인 면에서 동일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서 참 부모님으로 천진 참 부모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가치적인 면에서 동일시해 가는 거죠. 왜 동일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참 부모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참 부모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참 부모님을 하나님화하는 거, 신화하는 거죠. 신화를 하는 거죠. 마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기독교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면 통일교회가 문 총재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동일시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동일시하는 건 아니고 마치 예수님을 그 하나님처럼 그건 아니고 하면서 설명하는 건 역시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참 부모님으로 만들어 가야 그래야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야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자, 그러면 잠시 그 불교로 얘기를 좀 하면 부처님에게 그래 108배, 3000배 절을 한다고 그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공격한다고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절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얻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하는데? 그래서 왜 매일 108배를 하고 왜 3000배를 그래서 왜 하는데 결론은 그래서 마음을 내리고 그리고 부처님 마음을 얻자. 그래서 그 마음을 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부처님의 마음을 왜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자리는 뭐예요? 마지막 자리는 부처님 되자 그 말 아닙니까? 마지막 자리는 부처님 되자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성서 예화를 잠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리학 면에서는 좀
조금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잠시 보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지금 그 야곱이 이제 쫓겨가는 겁니다.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하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말하자면 잠자리는 뭐 노숙이겠죠, 그죠? 자면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야곱에게 내려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럽니다. 구석구석까지 꽉 찬다. 그게 지금 편만하다는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꽉 차 너의 자손이 꽉 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지금 그러니까 막연한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뭐 말로 막 옆 동네가 하란이라 그러니까 옆 동네가 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숙이겠죠. 뭐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네가 지금은 막연한 길을 떠나지면 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기를 쳐요. 함께 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야곱에서 보면 누가 뭐 장자의 기업을 달라 했어요? 자기 엄마가 뭐 쑥떡쑥떡 해가지고 그래도 믿음직하니까 형에서보다 믿음직하니까 야곱한테 줬지 동생한테 줬지 누가 달라 했어요? 안 주면 내가 뭐 투쟁합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뭐 장자의 기업을 얻었다 해놓고는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란,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까지 가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으면 그 외삼촌 딸인 라헬, 둘째 딸이죠. 그 딸을 만나서 그 라헬을 만나서 목을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목을 안고 뭐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요. 그럼 죽을 고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죽을 고생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년간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내 부인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는데 약복강에서 천사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침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천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아니 천사가 뭐 그래 대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호를 줍니까? 승리했다는 말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천사가 졌으니까 이스라엘 승리자다. 그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뭐 그럴만하다. 그러지만 그러면 천사가 이미 아니잖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야곱이 그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야곱이 가로되 이제 지금 말하는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은 천사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인데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여기서는 이제 용어상으로는 이제 그 천사고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거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그래서 제가 천사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청하여 고르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거기에 야곱이 축복한지라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환도뼈가 뭐 허리뼈냐 허벅지 관절이냐 어디 뭐 그거야 그 허리뼈면 어떻고 뭐 허벅지 관절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이해를 보면 절묘 같다. 그러면 허벅지 관절이라 말 맞고 또 싸움에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 허리뼈가 맞는데 또 허리뼈가 다쳐서도 걸어갔다. 허리뼈가 척추가 부러졌는데 걸어갔다. 그러면 그 말도 좀 애매한 말이고. 그래서 허리뼈만 어떻고 다리뼈만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다. 이제 그 말이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내나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한다. 그랬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랬지만 가뭄이 들어서 부인을 바로 왕에게 유린당할 뻔한 사건도 있고 또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을 번제 드리라고 하는 시험도 이제 감당해야 됐죠. 그 이제 예수님도 보면 그 본문에 나오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라네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솔리지를 갈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는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내용인데요.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편 2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잠잠치는 말없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불렀는데도 왜 대답도 안 해줍니까?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아버님도 보면 이제 그 백천에 이제 그 쌀 사러 간 게 아니고 사놓은 쌀을 가지러 갔다네요. 지금은 이제 북한 땅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백천에 사놓은 쌀을 가지러 갔다가 이제 이북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이제 가는 거죠. 선진님이 채 며칠도 안 됐는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됐는 이제 그랬죠. 물론 이제 간 그 길은 가라 해놓고 간 그 길은 이제 고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녀를 먼저 영계 보내셔야 하는 고통도 겪어야 했고 어제 보면 제자들이랄까 식구들의 불신도 감당해야 했죠.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이상이 얼마나 컸을 텐데 이제 IMF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업이 이제 부도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 부모님의 이북 노정도 그리고 미국의 문제도 어떻게 미국 가셔서 덴버리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음에 자녀님 성화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간부들과 식구님들의 불신 문제도 IMF도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십니다. 부모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례로 워싱턴 타임즈를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현진님 쪽이 가져간 건데 아버님은 그걸 이제 공산주의 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개개인의
인생의 하나의 사건을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도 처음 원리 말씀을 듣고 이 길이 맞는가 하고 고민하면 몽시로 이 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를 떠나서 떡길에서 고생하셨다는 선배님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온갖 이단 종교라는 비난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작게지만 들었습니다.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좋은 줄만 알았죠. 출발할 때는. 그런데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긴 식구님도 계시고 아직도 싸우고 계시는 식구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개개의 각각의 사건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여겨야 이 싸움을 대하는 지혜가 생긴다고 봅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여기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본질과 싸우기 전에 지칠 것이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의 한 생에도 어느덧 아버님은 가시고 어머님도 이제 어느덧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 가시고 우리 1세 선배님들의 생에도 한 주기를 마감하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도 이렇게 보아도 부모님의 생애 주기를 보아도 우리 1세 선배님들의 생애를 주기를 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총체적 결실기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결실기라는 말이 총체적 시험기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 부모님 말씀대로 전방위에서 화살로 온다. 그 말은 생각지 못한 데서 막 터진다. 그 말씀이겠지만 다시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시험은 한 군데서 옵니다. 막 사방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군데서 오죠.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약한 데죠.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밀림 이런 데 보면 그 야생동물이 뛰다는 데 보면 덩치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척추나 순놈 같은 붕어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공격을 여러 방면에서 예를 들어 덜개가 아니면 하이에나가 예를 들어 무슨 동물을 공격하는데 팔을 잡고 등을 잡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방이지만 마지막 한 방은 내한테 가장 약한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방어하면 됩니다. 방법은 사방이지만 방위는 사방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 승리하면 전체를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모두 이겨내는 가장 약한 곳 그 한 곳을 방어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떡길을 나온 참 아버님, 그래서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하기에 원리 원본으로부터 원리 해설로부터 원리 강론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내어놓으시고 마지막은 유언처럼 강조하신 평화 메시지, 거기에 평화 훈경으로 왔다 평화 신경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12개에서 13개로, 14개로, 15개로, 16개로, 17개까지 확장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승리해서 그래서 통일가 식구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지막은 천진참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싸우면 된다고, 그렇게 싸워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한 견적을 내지 못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는 총체적 결실기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가장 중요한, 나한테 가장 약한 부분을 철저히 방어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싸움을 승리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왕중왕전에서 이기면 전체 승리입니다. 중간에 몇 번 진 거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에서 비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합니다. 이 이후의 싸움은 더 큰 싸움, 더 심각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장 방채로운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